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각인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이 말씀이 각인되고 성취되는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모든 문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밤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또 행복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또 말씀을 또 확인하니까 정말 그 시간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좀 늦었지만은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시간이고 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힘이 되고 행복한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는 시간, 특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각인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앞서서 오늘은 RTS 주일입니다. 전 세계의 재앙은 교회가 없어서가 없기 때문이라 아니라 생명운동하는 전도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RTS는 생명운동, 전도운동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전도 현장을 보고 말씀을 확인하고 졸업해서 또 현장에서 많은 전도운동을 하고 생명운동이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후배들도 또 학교를 졸업하고 또 앞으로 많이 이 현장으로 나가게 되겠죠. 우리 많은 성도분들의 기도와 또 교회, 우리 총회 많은 기도가 또 물질이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RTS 주일로 섬기니까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나안 땅 입성 준비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우리 이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말씀을 계속 봐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뭘까요? 저 멀리는 천국이 되겠죠. 또 가까이는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가 될 것이고요. 또 후대 복음화가 될 것이고요. 또 세계 복음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문 복음화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 복음화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후대 복음화 반드시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세계 복음화 되게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만약에 내일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자녀들이요, 갑자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가문 복음화요, 기도했는데 전부 제사가 없어지고 갑자기 우리 시부모님들이 갑자기 이제는 예수 믿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답을 해줘야 될 것이냐. 몇 년 전이죠. 청년 전도학교를, 청년 수련을 갔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청년들아, 우리 당대에 지금 세계복음화 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요, 세계복음화는 됐지.
후대 보고만 하면 됐지. 우리 가정 가문 보고만 그럼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는 생각, 별다른 생각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질문을 듣고요,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확신과 그런 미래를 주시고 또 생명운동할 이유를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겠죠. 이제는 진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고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입성하기 전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나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은 신명기서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정말로 우리가 뭘 각인해야 되겠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 어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 교육, 문화의 질을 높여주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찾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됩니까?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이 언약을 놓쳐버려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물질과 세상 성공과 인정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죄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여호와를 기억해야 됩니까? 구원을 베푸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되고 각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어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어떤 여호와를 기억해야 됩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곧 그리스도를 보내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난 바로 그 인간에게 처음 준 것이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400년 동안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답으로 주었던, 해방의 길로 주었던 그것이 희생제사예요.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여호와를 기억해야 됩니까? 구원을 베푸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각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요. 안 그러면 먹고 삽니다. 다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습니다. 종교인들과 경제인들과 정치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그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만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길을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그래서 그냥 함께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니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떠난 인간은 16절부터 20절까지 스스로 고생을 하고 스스로 노역을 하고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원래 인간은 아니죠. 원래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전부 잊어버리니까 스스로 고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힘을 주시고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냐? 첫 번째는 여호와를 기억해라. 두 번째는 신명기서 8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두 번째는 뭐냐?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뭐가 불신앙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능력 유월절 피 언약을 문설주에 바르고요 전부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출애굽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도요 어떤 노력을 해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출애굽했다니까요. 그 강력한 힘 앞에 무릎 꿇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서 지금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우리가 죽지는 않았지 않냐? 생명부지는 했지 않냐? 지금 위기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냐?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불신앙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불신앙을 언제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광야에 오니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굶주림 앞에 선 이스라엘. 의식주 앞에 선 이스라엘. 불신앙이 딱 좋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연히 불신앙해야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매일의 저축을 안 해도 될 만큼 매일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내일 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을 만큼 풍성하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불신앙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슨 사건입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간 그 상황이에요. 40일을 거기 있다 보니까 이 기다리는 백성들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짐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떨 때 불신앙합니까? 지도자를 잃고 두려움 앞에 선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모세를 믿은 거예요. 저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또 언제 불신앙했습니까?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이 정탐하러 보낸 거예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 정탐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보고를 하는 걸 보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는 어마어마한 거인이고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넣으셨는 것을 보고도 지금 거짓 보고 육신적인 것을 보고 말한 정탐꾼의 말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 엄청 거인의 보고 맞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들이 다 불신앙해도요, 우리는 불신앙하지 말아야 될 이유 분명합니다. 신명기서 9장 24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나님 떠나서요 400년 종살이 하니까 완전히 사단의 종돼버린 거죠. 완전히 이 노예돼버린 거죠. 인생이 400년 동안 노예되면서 뭐 했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 우상 섬기는 거였다니까요. 사단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후대가 400년이 지나면 100년 쪼개면 4대 아닙니까? 4대 동안에 지금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냐. 불신앙을 왜 합니까? 불신앙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합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첫 번째 대지 그 1번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무 능력 없다고 믿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앙하지 않을 이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원래 안 믿으니까 불신앙하는 거고요. 신자들은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 보고 불신앙을 하는 믿음이 생기냐 아니냐는 그건 아니에요.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적게 받은 사람이 믿음이 안 좋습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당연히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모든 불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불신앙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고 여러분 가장 의지되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고요.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에게 가장 의지되는 것, 그게 불신이에요. 그것을 버려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잘 들리시죠? 자,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서 정말로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광야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 우리 모든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광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 교회. 광야 교회의 인생입니다. 언약을 확인하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똑같이 광야를 걸어요. 그런데 답을 가지고 있으면 광야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있습니까?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답이 없으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답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광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 교회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광야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 광야 교회에서 주신 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을 따라가라. 출애굽기 26장에 성막을 만들어라 얘기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에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궤예요.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십계명,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잖아요. 그 중요한 언약궤에 이게 들어있었다니까요. 십계명의 돌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답인 강단 따라가라. 성막이.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랬잖아요. 강단 따라가세요. 광야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새 절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기억해라. 유월절이 뭡니까? 인간 스스로 절대로 불가능한 출애굽, 모든 재앙으로부터 출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 피, 구원. 맥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껏 인도하셨다는 그 감사 아닙니까? 수장절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절기 이 언약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세절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항상 138의 언약을 확인해라. 강단을 들을 때요, 새로운 말 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확인하세요. 새로운 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곳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임을 찾고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강단을 통해서 오직 성령 권능받고 증인되는 이 138의 언약을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 감격이 흘러가겠죠. 어제도 말씀 준비하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 신분을 확인하니까요. 감사해요. 제 권세를 아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강단을 따라가고 그 강단을 통하여서 138 언약을 확인하셔라. 세 번째,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뭘 했습니까? 제사장을 세워요. 1절에서 29장,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제사장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37절까지는 뭘 합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해요.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사함 받으려고 성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38절, 39절 매일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매일 드려라. 매일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고 계시죠. 영적 지도자 제사장을 따라가라. 이게 광야 교회의 미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사장을 왜 따라가야 됩니까?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통해서요, 많은 예화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면 안 돼요. 많은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 각인이 되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야 된다니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해라. 왜요? 구원을 베푸실 분 딱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을 버려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불신앙을 버려라. 세 번째, 광야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 매일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니까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매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 전에 이 준비해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각인해라. 알아요. 알아서는 안 되는 문제. 들었어요. 들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니까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 얘기하잖아요. 들어봤어요. 뭐 전에 다녔어요. 알아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전도자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 각인돼야 돼요.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후대 복음화 전에 우리가 완전 각인돼야 돼요. 가정 복음화 전에 완전 각인되고 세계 복음화 되기 전에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라 할 것입니까? 후대가 완전 복음이 결론되고 아버지 이제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라 할 겁니까? 교회 가자 이럴 겁니까? 기도하자 이럴 겁니까? 우물쭈물 할 것입니까? 우리 자녀 출산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이제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더 행복하니까 뭐라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 각인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니까요. 각인되지 않으면 그때그때 위기 모면으로 뭔 말 하겠죠. 각인되지 않으면 답을 줄 수 없어요. 세 가지 각인해라. 오늘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을 완전 각인해라. 자, 그럼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이하는 각인하는 방법이잖아요. 완전 복음이 각인되라. 이전에 각인되었던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재앙은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했어요. 그게요, 믿지도 않고 막 이 유월절 피 바르니까요. 그래도 구원받았거든요. 출애굽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위기 앞에서 돌아가자. 남의 신앙 가지고 부모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전에 잘못 각인된 다른 복음, 희미한 복음, 이용 복음, 성공 복음 싹 버리고 오직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오직의 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오직의 복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오직의 복음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오직의 복음이 각인되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말할 필요 없어. 오직 복음이래요. 할렐루야. 부모님들의 불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 그래도 있잖아, 이거.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두 번째. 성막 교회입니다. 성막 교회는 뭡니까? 시스템. 완전 복음 시스템을 준비해라. 이거를 각인해야 돼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마지막 변쪽이지. 이 성전, 이 교회, 또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복음으로 완전 각인된 복음 시스템. 언제든지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언제든지 복음을 포럼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그 완전 복음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 다락방 전도운동을 준비해라. 다락방 전도운동이 뭡니까? 현장에서 말씀운동. 다락방 정의가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이 있음을 알고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펴는 것을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복음은 막힌 적이 없어요. 다크에이지 그 중세시대 때도 교회는 막혔어요. 그런데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운동을 하셨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최고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 세 가지 말하면 돼요. 가문 복음화 일어났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돼요. 후대 복음화 됐다. 이제는 어머니 제가 복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얘기하시면 돼요. 세계 복음화 일어났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 된다니까요. 완전 복음 가기. 완전 복음 시스템. 그리고 현장 말씀은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서만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틀을 깨야 돼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그 현장 교회, 현장 예배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후대에게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 복음을 각인하고 완전 복음 시스템을 준비해서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이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우리 현장에 또 증가하는 우리가 주역되시기를 또 나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전 전도인들이 전 성도들이 이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성취되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